책을 읽을 때는 앞에 서론 또는 머릿말 또 머릿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고르다 보면 그 내용을 다 읽기 어려우니까 목차가 있는 게 목차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 예측이 되지만 사실 그거는 제목만 있을 뿐이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 또는 권두원 또 머릿글 머릿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보고 본인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구매하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신문의 논설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글들도 보면 처음 앞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때로는 묘한 반전이 뒷부분의 결론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제시한 것들이 사전에 이 글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 첫머리, 제가 금요 성령 대망회 설교할 때마다 이제 3주 동안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설교하고 있는 본문이 거의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시작을 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은 갑자기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하라고 얘기할까? 왜 우리는 찬송해야 할까?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전부터 택정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공짜로 값없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큰 은혜 아니겠는가?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나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만 했고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신 것이 바로 자기와 동등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함으로 속량 죄를 다 씻어버리심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구원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량 안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기업을 얻을 자로 만드신 것이다. 근데 그 기업은 제비를 뽑는 것과 같아서 선택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있게 된 것이니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서원에 제시하면서 나머지 이 일들, 이 세 분이 하나이듯 교회가 하나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인해서 온 우주적 교회가 하나의 교회됨을 밝히면서 에베소서를 쭉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면, 그분의 사역을 알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해 나갈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성령님을 갈구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그 촉매가 같은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하고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의 주제, 하나님에 대한 주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와 성령에 대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처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근원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근원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 이 땅에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에 발설하게 하는
그분을 칭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언행과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마땅히 찬양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서류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람 이름 뒤에 인 이렇게 있죠. 이게 뭐예요? 도장. 도장이죠. 그래서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찍는 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모두들 다 아직 젊은 청년들은 아직 좀 그런 기회가 없긴 하겠지만 어른들은 이 도장을 찍는 일이 적어도 한 서너 번 조금 있었겠다. 일단 사는 집을 옮겨 다닐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전세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매매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팔고 사고 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사전에 임자가 나타나서 중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거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있더라도 이 가격이 맞으면 좋지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개해 주시는 분이 어떻게 좀 해봐, 뭐 싸게 좀 팔아봐, 또는 야 여기는 정말 이렇게 조금 더 주고 사도 후회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이제 중간에 가격을 상충해서 맞추죠. 그래서 중간에 하시면 계약서를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장을 찍기까지는 그 계약한 계약서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장을 찍었더라도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도장을 찍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또 다른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중 계약이 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점 찍는 것, 우리가 흔한 뭐 좀 쉬운 표현하면 점 찍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것은 소유 권한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치셨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의 내 것,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것, 그것이라는 확증을 찍는 거란 말이죠. 인을 찍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서부 영화가 많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영화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밤에 이제 영화를 이렇게 토요일이나 이럴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부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장고 뭐 이런 것들 나오긴 하고 그러는데 막 총을 돌려가지고 확 이렇게 하던데, 그때의 미국 그 개척기 시대에 보면 서부 영화들이 나오는 보면 그 카우보이들이 소를 몰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 소가 어느 집 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걸 이제 낙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J자를 찍든가 엉덩이에다가 K자를 찍든가, 그래가지고 그 농장에 갔는데 K라고 하는 사람의 농장이어가지고 딱 갔는데 엉덩이에 J자가 찍혀 있어. 그러면 그 J자는 누구 거예요? J라고 하는 다른 집 건데 여기 와 있으니까 훔쳐갔든지 이거 나간 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져갔든지 돌려줘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을 친다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처럼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치셨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하셨던, 그래서 아무 값 없이 조건 없이 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을 이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소유를 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 그 소유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주장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찍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인침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침을 받았는데 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는데 짐승은 엉덩이에도 있을 수 있고 목에도 있을 수 있고 귀에도 표시가 달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이 어디 있느냐? 마음속에? 가슴속에?
보이지 않는 그 인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 바로 하나님은 그 영원한 보증에 대한 얘기를 또 함께 해 나가시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은 마치 약속을 맺는 것과 같고, 또 그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취소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를 보거나 그 일에 대해 변상을 하거나 변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 것은 바로 내 것임을, 나의 것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사실 좋긴 하겠지만, 눈여겨 보다가 괜찮은 자매나 남자 청년이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점을 본인이 찍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데 말을도 안 하는데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또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사람 내가 찍었어, 저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내가 한번 교제를 나눠볼 거야 라고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 돼버려요. 그리고 둘의 사이는 묘하게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에서 거절하게 되면 점점 멀어져가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소유에 대한 것, 결정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확인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의 엉덩이에 낙인이 찍혀있는 그 모양과 문양이 어떤 문양이냐에 따라서 그 짐승이 그 짐승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겠고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망하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망가지도록, 죽도록, 깨지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그래서 하나님 닮은 꼴로,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바로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명을 잘해야 되고 보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을 서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보증의 경우에는 이 보증금 이제 아까 잠깐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증금을 왜 거나요? 월마다 또는 또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나중에 변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미리 걸어 놓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신용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를 하거나 또 주변에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이런 보증에 서줄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기금을 하는 기관이라든가 또는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보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기도 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 보증은 사실 계약 사항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증 여부는 달라지는데,
보증을 내는 사람, 보증금을 내는 사람은 집주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나요? 세입자가 내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어디 놀러 가나 야외 같은 데 가면 뭐 자전거를 빌려 타거나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경우 신분증을 맡기거나 보증금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옷을 벗어 가지고 뭐 목욕탕이나 아니면 사우나나 이런 데 갈 때 열쇠에 대한 보증금을 뒀다가 나중에 반납하면 환급을 해 주기도 하죠. 네. 뭐냐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 이제 보증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소유,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 사실 보증금은 누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증금을 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상 일반적인 구조라면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증은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고 살으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보증을 내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야, 너는 내 기업이야, 내 나라 너에게 줄 것이라는 그 보증을 왜 성령님을 통해서 일부러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 네, 또 하나는 믿지 않을까 봐, 못 믿을까 봐, 안 믿으니까. 마치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 시식을 시켜주죠. 맛있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 먹어봐야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사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네가 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했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뭘 하셨냐?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확신하도록 우리에게 보증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유효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업의 보증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그 나라의 주인으로, 마치 주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인으로 성령님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사역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되었느냐? 사실 오늘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만일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그 집,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함을,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육체의 끝이 난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을 다 지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그 확증을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빌리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담보를 맡겨야 하고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행에서 여러분 쓰세요, 보증은 제가 섭니다, 이러면 못 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쓰지 않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증으로 성령을 세우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진 사람으로, 얻은 사람으로
상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그 일, 그 모든 일의 사실이고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해 놓고 확인을 시켜줘야 되게 필요한데,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것이 우리 안에 마무리되며 확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눈에 본 적도 없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분을 보았다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12제자들에게,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마침 그 후에 완삭이 되지 못한 그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신 그 사건, 그것이 사실은 그분들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봤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죠. 성령 우리에게 계시니까,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확신한 그 사건이 명백한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우리의 고난과 아픔들,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겠는가? 여러분, 확실한 게 있을 때 사람은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약서가 있을 때 그 계약에 대해 유효한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계약서를 쓴 사람이 나중에 계약서 쓴 사람에게 날짜를 가지고 확인하고 이것은 내가 먼저 계약했다는 것을 유효하게 합니다. 여러분,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등기권리증 갖고 계시지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가 여러분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내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그 증기권리증이에요. 증기권리증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소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은 바로 그런 권리증과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무엇으로 내낼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심을 확인해주고 확신해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시기 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성령이 위로부터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문서를 가진 자가 그 증기 권리증으로 인해서 자기 소유가, 그 집의 소유가 누구인 것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임을, 구원받은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속량 얻은 자임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 성령님에 대한 보증의 확신이 없으니 늘 의심스럽고, 맞는가? 아닌가? 긴가? 민가? 알쏭? 달쏭?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올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도 지식을 통해, 지혜를 통해 알게 할 것이고, 그분이 그 근거가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주장할 수 있는 증명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렇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얼른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 받았고, 아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확신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확신하게 한다는데,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신다는데, 성령님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가? 있으시죠? 아멘. 그러나 그분이 더 우리보다, 지금보다 활발하게,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성령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는 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 권리증이 어딨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흘러가는데, 앞에서 함께 쭉 살펴보면 3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9절에 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이 모든 그 결정들 일하시는 일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은 이 이야기의 대상을 너희로 바꿉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 유대인 되었던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알던 사람들의 입장, 그러나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되는 이 사도 바울의 전략적 방향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하심, 택정하심, 기업을 삼으심, 이것이 너희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확증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사도 바울이 그 우리에게만 몰려 있다면, 이 성령을 통한 보증과 확신 그리고 인치심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죠, 이 말에 의하면.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처럼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치심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총,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인침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임을, 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안에 상속자인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권리로서, 때로는 증명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보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시면서 모세 때부터 쓰였던 많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며, 그 일들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되느냐, 하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앞으로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얻게 된 사람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장래 일들도 알게 하실 것이라 얘기하셨고,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인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에베소서 그 있는 부분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음행으로부터는 좀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탐욕으로부터는 여전히 멀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추한 말이나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에서 너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가? 정직한가? 바른 말을 하는가? 진리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말이나 다른 사람을 희롱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그 뒤에 믿는 사람은, 보증을 얻는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며 산다.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를 찾으며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쁘시게 할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내 욕구에, 내 탐욕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 지금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누가 기뻐하는가? 바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위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성령님의 그 인치심과 성령님의 보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유의 근거가 되어서 이 땅에 대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불편함과 연약함과 또 부족함에 대해 초월할 수 있는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집에 있을 때보다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뭐 씻는 것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가진 것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고,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입맛에 맞는 것 음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집이 분명히 있다면 여행에서의 불편함과 조금 모자름과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초월할 수 있고 초연해질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의 현장에 목숨을 걸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땅에 있는 동안에 사는 영원한 있는 집이다.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장막집이다, 움직이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을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거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산다면 지금의 조금의 불편함, 조금의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무시하고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넉넉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함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감이 떨어지기를 위해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너희가 기다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젠가 떨어지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질 찬스를 만들어내고 준비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성령을 만나는 일, 성령으로 충만해진 날이 오늘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한없이 부어주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소외되지 않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돈 놓는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이끌어 보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간구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때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무엇?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는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여전히 성령의 은혜를 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성령이 간절하게 임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도록 보냄을 받은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확증을 할 수 있도록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